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니엘서 3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날씨도 정말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진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천고 마비의 계절이기도 하지만은 또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화 작업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도 언약으로 정복하는, 언약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해답을 보여주는 그런 현장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읽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그 행위, 그 다음에 다니엘 세 친구가 했던 행위까지 나오지요. 그리고 난 후에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왕이 세 친구를 높이는 이야기로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전체 다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약간 좀 조목을 나누어서 그것이 138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옳소이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제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금으로 신상 만드는 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해 준 것과 똑같지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아담과 하와처럼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영화와 그리고 참된 축복을 주었다라는 것을 금으로 만든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그걸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했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겸손하게 안 받고 자기를 높이는 데 쓰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제국주의나 모든 그 절대적인 통치자들은 자기의 신상, 자기의 업적을 만드는 그것을 종교화하는데 엄청난 힘을 씁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가 통일되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 미국은 우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상을 완전히 대놓고 만들지는 않습니다만 사상을 이용해서 우상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것 통해서 자유라는 것 통해서 그걸 오늘 사상화해서 자유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동성애도 자유를 가지고 지금 그 헌법 그 계속 지금 소송 걸고 그다음 모든 교회 그 소송 걸고 그러거든요. 자유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커지면 반드시 무엇인가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 하나로 만듭니다. 모든 랩런트들 사실 학교에서 자유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힘을 막 이렇게 주입받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때도 이 바벨론도 사실은 그런 어떤 영광, 그런 어떤 힘을 자기 그 신상으로 만듭니다. 재밌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높이는 60규빗이라 했습니다. 한 27m 정도 됩니다. 엄청 높지요. 그리고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하였습니다. 평지에 세웠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바벨탑하고 연관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탑도 사실 평지에 세웠습니다. 평지에는 산이 없습니다. 산이 없는데 거기서요, 멀리 봐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산처럼 높은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지요. 이 하나님처럼 닿으려고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진짜 진정한 이 세상의 서밋이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교만 플러스 신적인 그 작업, 그 다음에 모든 나라를 통합하려는 정치적인 속셈,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는 그 첫 번째로 이제 시작하는 그 시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을 다 낙성식에 오도록 만듭니다. 모든 사람 다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거겠지요. 모든 사람들 마음을. 그리고 분명히 그래서 최고로 화려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유명한 악기들, 가장 좋은 악기들을 다 가져와서 다 부릅니다.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모든 걸 다 부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악기들을 다 가져서 다 부릅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악기를 찬양하고 그러거든요. 특별히 천국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천국에 있는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금시상에 절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으로 다 찬양하게 만드는 완전 우상화 작업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나님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진짜 그 지옥이냐, 이거하고 똑같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런 어떤 우상화 작업을 합니다. 종교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합니다. 참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불렀던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이 있는 현장에서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도와주고 세워줬는데,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고 해줬는데 오히려 다른 신상에 절하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자기의 귀한 신하마저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도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말 해답을 주시고 현장에 여러분께서 답을 주시면 그 답을 준 일들 통해서 사람들이 가끔씩 답을 얻지만은 그거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막 가기도 합니다. 그런 거 많이 보실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현장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물질 중심이고 자기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길로 자꾸만 가게 되지요. 그 부분이 여기서 같이 보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그리고 언약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분명히 우상숭배고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는데 그게 언약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답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언약 가지고 섰는데 언약이 아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이란 말, 그 다니엘 2장에서 우리 보았지요. 마술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꿈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술객,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우상화 작업, 종교화 작업을 아무래도 추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 세 사람들을 참소하죠.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을 참소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사실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자꾸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여 만세스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기를 그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사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그것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진짜 해야 될 이야기인데
아는 것까지 다 합니다. 뭐냐면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높이거든요. 하나님 높이지만은 사실 왕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그 속에 사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통해서 있는 삶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 통해서 응답을 받는데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느부갓네살의 왕이 노합니다. 왜냐? 이것 통해서 나라가 혹시나 갈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든 관원들, 모든 세상 사람 있는 곳에서 데려와서 끌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그 풀무불 던져 넣을 테니까 다시 한번 절하라 라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를 나의 손, 느부갓네살 하나님과 같은 자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교만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서 다니엘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모든 성경학자들도 그렇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니엘이 이제 많이 다스리는 모든 그 지혜 있는 자들, 술객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니까 외국으로 출장 중이든지요. 그리고 아니면은 다니엘은 너무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이 진짜 실제로 하는 교만한 행사에 참여하지도 않아도 될 만큼의 아주 높은 자리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 데리고 이제 다 하는 거겠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하는 대답이 너무나 정말 해답이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유가 없습니다. 현장 사람들에게는요, 대답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뭐 대답을 말해봐라, 설명해봐라,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말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거 안에 우리가 삶을 걸었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려면 이해가 그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10절째 보면은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겠고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실 수도 있습니다.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고 그런 줄 알고 계십시오 라고 합니다. 완전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적 결단,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한 것이 성령 충만 통해서 나는 정인, 힘이죠. 권능이죠. 하나님께서는 권능이 있지만은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난다. 절대 권능, 절대 정인, 절대 역사를 믿고 고백합니다. 여기 안에 138이 다 들어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19절에 보면 분이 가득하여, 그래서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아무도 진노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풀무불을 뜨겁게 하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7배로 온도가 높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풀무불이 완전히 너무 뜨겁도록, 완전하게 뜨겁도록 이제 만들어, 이 말이겠지요. 최고로 뜨겁도록 만들어낸 뜻이겠죠. 그래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힘세고 튼튼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던지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벌거벗긴 것도 아닙니다. 입은 채로, 쉽게 말하면 모든 신분,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채로 그냥 집어 던집니다. 너무 왕의 명령 엄하고 풀무불의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그
이 쇠사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일 만큼 불불이 심히 뜨거웠다라고 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왕이 이 신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자기 신의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지키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뭔가 좋은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사실은 우상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실은 그 핍박할 때는 그 왕이 만든 그 풀무불이 오히려 자기 백성을 불태우는 일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상의 일입니다. 우상 통해서 축복을 주는 것 같고 응답을 주는 것 같지만은 막상 보고 나면은 모든 일들이 그 우상을 붙잡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더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로 있는 사람들 그 진짜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나 도와주는 사람들 무당, 점쟁이들 집안을 보십시오. 남을 좀 도와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은 집안 대대로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게 바로 우상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그 불탈 때의 현장입니다. 복음 받는 사람들도 힘듭니다. 그 핍박 받습니다. 하지만은 핍박하는 사람들, 핍박의 도구로 쓰인 사람들은 불타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현장의 모습이죠. 138, 8에 있는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24절에 그때에 나오죠. 히브리 성경에는 이 그때가 엄청나게 그 큰 단어입니다.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왕은 절대로 놀라면 안 됩니다. 급히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왕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급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4명이 있습니다. 결박되지 않은 4사람들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신들의 아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사람들과 같이 구원하시고 같이 계시는 그런 어떤 현현으로 같이 계셨는 구원하셔서 하실 그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사실 그의 천사를 보내사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사도 사실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천사가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약 붙잡고 있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영세 전부터 원래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138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함께 계십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이사야서 43편 2절에 보면요. 신자들이 하나님 자들이 고난 당할 때 그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 자기 백성과 같이 계시고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완전히 압도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니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압도하십니다. 그래서 나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총독,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 적 27절에 그렇게 나오죠. 완전히 해하지도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압도하였습니다. 완전히 정의된 거죠. 138에 참다운 정의이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8. 진짜 증인으로서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이 사람 완전히 보고만 아는 고백합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이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따른 사람, 그래서 왕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138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하노니 내 금신상보다 나의 신보다 그 각 백성과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자 모두에게 그 사람들이 혹시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대해서 경솔히 말하면은 완전히 그 사람들을 풀무불이 없기 때문에, 풀무불이 있었으면 풀무불에 던졌을 것입니다. 근데 풀무불이 없기 때문에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림터로 삼을 것이다. 똑같은 지옥처럼 만들 거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진정한 천국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서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 미문에 앉은 병자를 고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무 말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베드로가 그냥 그 다른 이름으로는 천하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야기를 예수 이야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말하던 사드락 아벳느고 이 사람들을 메삭 아벳느고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바로 유대인들 당신들이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지금 무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 가지고 자기들을 말하는 거 보고 자기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나 확실한 해답을 준 거지요. 오늘 그 말을 이 불신자가 말합니다. 그 왕이 그리고 이 사람들을 높입니다. 참다운 증인이 된 거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138을 보았습니다.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그리고 증인 이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서 복음 전하다가 혹시나 여러분 현장 속에서 오직이 안 될 만한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되는 일에 결단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